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그렇게 길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어서 쭉 이제 빌라도가 쭉 신문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긴 하지만 오늘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딱 한번 좀 끊어봤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이제 4가지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좀 길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이 좀 삽입이 좀 또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 왕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단순히 로마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시는 그런 의미로서 또 누가복음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서들을 좀 이제 비교해 가서 하면서 보시면 또 이 부분들도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새벽에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신문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윗구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을 기준으로 한번 해서 삼아 보면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댄다.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새벽 그랬을 때는 오히려 동이 튼 이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깜깜한 그런 밤보다도 밤새도록 그런 어떤 신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절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밤새 이어졌던 그 신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동이 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라도에게 이제 데려가는 그만큼 이 당시 이제 그 신문을 끝냈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당시 교회 원로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주 명확한 명분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는 지금 어떤 권한은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가 죽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죽일 만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왕인 헤롯에게 이렇게 보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네들이 밤새 신문에 썼던 내용, 즉 몰아갔었던 내용은 신성모독이었는데 빌라도 앞에 가면서는 이게 어떤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문제에서 그걸로 신성모독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도에게 넘어가면서부터 그거는 교회 문제, 한마디로 너희 민족의 문제인데 너희가 해결하지 왜 그렇게 왔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을 혼란케 한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밤새 신문에 놓고 종교적으로 신문에 놓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즉 로마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넘길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의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그럼 찾아서 한 번씩 쭉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가 가룟 유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면 비슷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이제 유다 얘기가 삽입되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죄목이 바뀐 거예요. 대답하시되 내가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이에요.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이사 얘기는 앞서 신문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문제였었지. 근데 이거를 지금 왜곡해서 지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을 마치 자기가 착복하려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고 자칭,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라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기는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4절부터 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가 실제로 신문을 했을 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4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왜 이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길게 요한복음은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여기는 보통 한 5절 정도에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한 10절 정도를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기네들은 이제 유월절 명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끝까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친히 나가서 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그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스데반처럼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도 돌로 맞아 죽으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인됐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가 확인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을 즉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로마 법정에 넘겨지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왜 너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끌고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자세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거는 너네 신을 너희가 모독한 문제면 너희 교회법으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법 너희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걸 왜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앞에 이제 우리는 그런 죽일 수 있는 것까지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뭐를 바꿔야 돼요? 죄명을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부터는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가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치 로마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처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다른 본문에는 안 나와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되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너가 나한테 말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말했는데 그것이 빌라도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솔직히 난감했겠죠.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빌라도와는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을 안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빌라도와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 내용이 빠졌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러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는 전혀 이 유대인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왕이 돼서 마치 독립투사가 돼서 뭐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인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너무나 이제 빌라도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빌라도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빌라도의 판단은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온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대화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왕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물론 뒤에 이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여기서 왕은 왕인데 나는 빌라도 지금 당신에게 넘겨진 죄목처럼 유대인의 왕이 돼서 아니면 자칭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뭘 회복시키시냐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빌라도가 당신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맞다. 즉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 말이 옳도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사법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로원에서 내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죄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로마의 법정, 즉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는 단순히 물론 신성모독이란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싹 바꿨어요. 뭘로 바꾼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처럼 뭐 이렇게 두 나라를 그 나라를 인정받아서 조공들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과 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왕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오히려 더 내세우는, 빌라도에게 진리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죄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침묵하신 거냐면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이 당시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선동했다. 이게 지금 우리 원로원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타격이 있지만 이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로마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 말고도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가해자에게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실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을 때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목들을 댔겠어요. 그러니까 댈 수 있는 건 다 댔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본인의 입장을 빌라도에게 밝히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항목이라고 수없이 되는 이 죄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답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을 일일이 변명해서 지금 예수님이 빠져나가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라는 것을 늘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대화는 그런 어떤 그 빌라도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려나실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쨌거나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이 사람은 왜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마가복음에도 6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유대인의 왕이 뭐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놓고선 요한복음을 근거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해놓고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죄목들에 대해서 저 정도 변론을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할 정도의 그 말씀을 하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거는 그거는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서 오해된 거고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더 놀라는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빌라도에겐 점점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뒷부분과 이런 배경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목을 누가 신성모독인가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 중에 보면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 신문에 참여했던 자들은 분명히 죄목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빌라도에게 갔을 때, 즉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싹 바꿔놓은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와 어디가 겹쳐지게, 정치적인 문제가 겹쳐지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지금 그런 예들이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성애 문제가 원래는 종교적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권의 문제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이런 어떤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중심을 둬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도 한번 쭉 우리가 읽어봤고 누가복음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봤고 요한복음에서 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와 빌라도에게 답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대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이 들이대는 내놓았던 그 죄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답할 가치도 없으신 거고 그것을 대답해서 풀려나시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거짓 증언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중생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악함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성령을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좀 용어도 뭐 예전에 이제 뭐 김홍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성신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한문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분명히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 그게 제일 좀 뭐 성령님 뭐 이런 좀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이렇게 더 성장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용어 자체에서도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좀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어디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뭐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살아있는 어떤 천황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경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이니까 명절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절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절은 안 하더라도 뭐 무슨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요때가 이제 하필이면 저희도 이제 뭐 설이라는 명절 때지만 이 명절은 어때요? 이제 6월절이라는 건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디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그 로마 뭐 법정은 아니지만 그 로마의 그 땅을 밟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밟고 누구만 밀어 넣은 거예요. 예수만 밀어 넣고 오히려 그 예수를 받으려고 누가 나왔다라고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끝까지 뭘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보여지는 육체적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럼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적인 내용들은 다 해놓고 나서 겉으로 보이는 내용으로만 괜찮으면 마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왜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복식 문제도 또 문제를 삼고, 아니면 예배당 안에 그런 어떤 꾸민다 그래야 되죠. 그런 문제를 삼냐면, 보여지는 것을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보여지는 것 뒤로 자기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숨겨버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치 완전히 이렇게 끌고 가서 자기가 로마 어디에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6월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방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요 기간만큼은 로마와의 접촉점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넘겨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 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역시 율법의 선생이고 그런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아, 역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역시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인,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죠.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빌라도보로 나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대함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육신의 어떤 더럽힘을 하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어떤 것들이 자기들에게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속에, 모습 뒤에 자신의 모든 죄들을 감춰버리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 뒤에 숨는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숨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무지함이나 자기의 죄악들을. 그죠? 결국은 로마 가톨릭도 뭐에 숨는 거예요? 그 웅장함에 숨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거고.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진짜 신격화되잖아요. 그 신격화되는 모습에 자신의 죄는 숨겨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속아버리는 거.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모독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으로 제목이 바뀐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알아차릴 만한 어떤 수준도 안 되는 거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명절, 이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때에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저 예수를 잡아서 로마 법정에 세우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빌라도 네가 직접 나와서 데리고 가라. 이거. 우리는 거기 지금 못 들어간다. 왜? 유월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자기네들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뭘 다 어긴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인들과 종들로 하여금 그의 얼굴에 침뱉게 하고, 따귀를 때리게 하고, 얼굴을 치게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라는 그것 자체로
이미 자기네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네들이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숨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동으로 숨어버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누구를 더 동조하게, 자기네들을 더 동조하게, 무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을 더 동조하게. 왜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형태로 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분별력을 가지세요. 이거는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과 물론 판단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판단하려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우리 개혁신학에 입각한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그 교회의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보여지는 모습 뒤로 숨어버려요. 교회가 숨기도 하고 목회자가 숨기도 하고 잘못된 자들이 숨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누구를 내어주듯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던져 버리듯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그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까요? 누구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로 인하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그 교회의 머리로서 계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교회에서 없어졌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그 보여지는 행동 뒤로 감추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캐치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도 동조하게 만드는 이 무서움이 어느 시대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빌라도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빌라도는 어떤 의미로 물어본 건가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금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정시켜서 그들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나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직분 할 때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왕직.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왕직이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의 왕,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때는. 또
어떤 특정 민족인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종말론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게 한국교회의 세대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마치 마지막 때에는 그 예수님과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워야 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마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EU다 뭐 그다음에 뭐 바코드다 뭐 그다음에 뭐 얼마 전까지 요즘에도 뭐 이렇게 막 혼란을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베리칩이다 뭐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권세를 뺏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뭐예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부리는 허세입니다. 허세. 사단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중권세를 잡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나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권세에 사단의 허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이 충분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 사단이 원하는 것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돌들을 떡으로 예수님이 못 만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사단에게 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육신의 연약함이 거기서 확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 권세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표현을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권세를 만약에 놓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런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잡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세대주의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종말론이 틀린 게 아니라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역사를 구속사로 좁혀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역사를 일반 역사까지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일반 역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구속의 역사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거를 모든 역사를 구속사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는 동시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거꾸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도가 이렇게 지금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에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럼 이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문자적인 이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 민족적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맞다, 내가 이들의 왕이다. 그건 분명하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더 붙여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기에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라는 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 그러나 그 유대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면 결국은 거기에 뭐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렇게 짧게 나온 복음서만 놓고 보면 그냥 이거는 오늘 본문은 그냥 그렇게만 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제목에서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뀌었구나. 요거를 깨닫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안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본문을 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교리고 거기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은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에 못 부딪히셨다면 깊이 생각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럼 이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럼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넘어가 버리면. 왜냐하면 이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서요 시간에는 뭐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분명히 육신적으로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기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어떤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육적 이스라엘 중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택자들이 있고 유기자들이 있겠죠. 바울이 하는 표현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방의 택자들을 그 로마서 11장 이 부분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와서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빌라도는 분명히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의미, 내 말이 옳다라는 의미에는 내 백성의 왕이다. 나는 그래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영적 유대인들,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복음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봅시다. 한번 조금 더 가서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한번 찬찬히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이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다 뭐라 그래요? 바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그럼 너가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너가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로 예수를 넘겨주러 온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대표하는 특히 그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제목이 뭐냐라고 마치 되물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한테 물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질문하느냐?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자꾸 베드로가 나와요. 빌라도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빌라도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 유대인 맞지 않느냐? 너가 뭘 했길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떤 짓을 했길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대했겠죠. 뭐 존경하면서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그러니까는 내 말이 옳도다의 의미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이게 바로 어떤 질문인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편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싸워, 그리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나를 신문해서 너에게 넘겼던 그런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당시 교회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것을 풀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저들의 왕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긴 있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이 땅에 속했으면은 내가 여기 넘겨짐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도 내 나라는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왕인 걸 인정하시면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대인 말고 모든 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성경으로 해석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다 안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누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백성이 자신을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미 하나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전체 성경이 전부 다 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르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단순히 진짜 빌라도의 질문처럼 이 당시 민족적 유대인의 왕이다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적용할 때에는, 왜냐하면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제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패에 뭐라고 붙여져요? 십자가 위에 그 죄패가 달렸다고, 죄의 제목이 달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죠?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 민족적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민족적 유대인이라고만 받아들이면 그때 당시 그때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옆에 달린 그 강도들이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물론 유대이긴 한 당연히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이겠지만 거기서도 드러나는 차원이 누구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는 예수님 그리고 대답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물론 민족적 유대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누구까지 전부 다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답하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야 되고 그게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들로서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낯서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표현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의 구속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그런 요한복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빌라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답변은 상당히 더 한 단계를 뛰어넘는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미 없이 갖다 붙이는 여러 가지 죄목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도움을 얻어서 보면 굳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빌라도가 뭐 이렇게 무식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독교의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있다 하더라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그 속국으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수는 있어도 그게 그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말이 옳도다라는 표현을 가시기 전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빌라도와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시고 나서 내 말이 옳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 말이 옳도다의 의미는 단순히 나는 그냥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즉 택자와 관련된 그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 말이 옳도다의 의미가 뭘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얼마만큼 해보셨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물론 유대인의 왕이신 건 당연하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교회의 머리시고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고리로 풀어나갈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내 말이 옳도다는 그 의미 안에는 자신의 백성, 정말 자신의 백성, 정말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인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의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